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삼손의 죽음입니다. 삼손의 죽음. 삼손이 몇 살에 죽었다고 나이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삼손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사사로 일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삼손이 글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고 사사로 언제부터 일했을까요? 20살부터 일했으면 40세에 죽은 거고 30살부터 일했으면 50에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한 50대 전후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드릴라가 16장에 와서 여러 차례 삼손의 그 비밀, 감춰져 있는 치명적인 비밀이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삼손의 그 괴력, 이게 어디서 근거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는 거죠. 들릴라도 애를 많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마귀도 힘써 일합니다. 마귀도 뭐 빈둥빈둥 놀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역사도 아주 힘있게 능력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도 지옥에는 못 보내도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못하게 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일이 실패가 되도록 마귀도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들릴라가 첫 번째 삼손을 졸라가지고 얻어낸 답이 뭐예요? 그 칡줄 7가닥을 가져다가 내 몸을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 그 뭐 실을 끊듯이 다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 가져다가 내 몸을 꽁꽁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 그런데 그것도 뭐 불탄 삶처럼 다 뚝뚝 다 끊어져 버리고, 드디어 세 번째는 머리카락 가져갔어요. 내 머리카락을 배틀체에 넣고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근데 뭐 배틀체 다 부숴버리고 떨쳐 일어났죠. 그리고 결국 졸라가지고 삼손을 괴롭혀서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6절, 17절. 그 여자가 날마다 말로써 그를 재촉하여 조름으로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 마음을 그 여자에게 털어놓고 말하기를. 그 여자가 날마다 말로써 그를 재촉하여 졸음으로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느냐? 그 여자하고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헤어져라. 그런데 이게 한번 거기에 빠지니까요. 그 죄의 수렁에 빠지니까 유혹에 빠지니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도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도 이 죄의 수렁에 빠지고 또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 되면 쉽게 못 나와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그 여자하고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여자 만나지 마. 왜 그 사람 자꾸 만나고 그래? 다시는 하지 않으면 되지. 다시는 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렇게 되질 않아요. 죄의 습관, 담배를 끊는다든지, 술을 끊는다든지, 힘들다 그러잖아요. 예. 어떤 분은 담배를 끊는데, 담배를 끊고 나서도 한 20년 동안인가? 한 20년 동안인가? 예. 땡긴다는 거예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대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술도 마찬가지겠죠. 마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못된 습관, 죄를 짓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못된 습관, 그거 끊는데 힘든 거예요. 또 들릴라가 얼마나 삼손에게도 잘해줬겠어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애교 있고. 들릴라도 힘쓰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도 힘쓰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쉽게 한 번에 하와를 미혹한 것 같지 않아요. 아마 뱀이 여러 차례 계속해서 하와를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결국 하와가 뱀의 말에 넘어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하와가 단번에 뱀에게 미혹당했다? 글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귀 역사도 힘써하는 거예요. 결국 네 번째,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들릴라가 삼손이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알았어요. 17절에도 있었던 것처럼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털어놨죠. 나는 날 때부터 나실인이다. 내 머리에 한 번도 삭도를 대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내 머리가 밀려지면 나는 힘을 잃어버린다. 말해줬어요. 예. 계속해서 조르고 또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그만 비밀을 토로하는가 봐요.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남편, 아내, 아들, 딸, 가까운 친구, 형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믿음에도 손해주고, 경제적으로도 손해주고, 마음에도 상처를 주고, 예, 먼데 있는 사람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아주 먼데 있는 사람이 공연히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마귀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나와 아주 친밀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내 품에 있는 여인에게라도 내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된다. 예. 이사야에서는 내 가족, 형제, 이웃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 원수가 될 거다. 형제, 제일 가까운 사람들,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나를 제일 위해 준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넘어뜨려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 신앙을 양보해라. 믿음을 양보해라. 타협해라. 이번 한 번만 먹어라. 이번 한 번만 같이 가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믿음을 양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내 믿음의 비밀을 발설하면 그것이 덫이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 덫에 딱 걸려들면 천하의 삼손이라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마귀가 넘어뜨려요. 은혜를 걷어가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징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진정을 토로하는 것을 보고 들리다가 블레셋 방백들을 불렀어요. 이번 한 번만 또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돈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리고 삼손은 머리카락을 다 밀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들리다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고 삼손을 시험해봤죠. 20절에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까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전에처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떠치겠다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버리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말을 하셨어요.
삼손의 힘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삼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시린의 비밀을 배반했죠. 나시린의 규례를 배반했어요. 비밀을 말했죠. 또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신앙 양심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은사,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각자가. 그 은사가 중요한 건데 그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뭔가요? 그런 체험적인 신앙, 바른 신앙, 그동안 경험적으로 내가 체험한 그 귀한 그 체험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두 눈을 뽑았다. 이게 뭐 제일 기본적인 순서예요. 보통 눈을 뽑고 그 다음에 괴롭히고 그러다가 이제 죽이는 거예요. 목을 자르든지 사지를 찢어버리든지 아주 괴롭히는 거죠. 두 눈을 뽑았죠. 그를 가사로 끌고 가서 노줄로 결박했어요. 노줄로 결박을 하고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노줄을 어디다 걸었을까요? 목에다가 개처럼 목에다 노줄을 걸었을까요? 발에다 걸었을까요? 그래도 뭐 노줄을 걸고 짐승처럼 감옥 안에 있는 큰 맷돌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나라도 맷돌, 그 짐승이 돌리는 맷돌 있잖아요. 소나 뭐 나귀나 이런 게 걸어가지고 큰 맷돌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맷돌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밀어버린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이렇게 머리털을 밀면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눈물을 많이 흘렸겠죠.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에 잘 이용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죄를 짓다가 마침내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 자기의 개인의 실패,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막대한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두 눈알을 다 뽑히고 이렇게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큰 손해를 주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주들이 23절에 보니까 모여서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겼다 말하면서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 두 눈을 뽑혔으니까요. 제주를 부리는 거. 삼손을 괴롭히는 거예요. 삼손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가시덩굴을 갖다 놓고, 뱀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골탕을 먹이는 거죠.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는데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서게 했다 그랬어요. 다곤의 신전인데요. 다곤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 있는 기둥은 주로 나무로 만들었대요. 나무. 과거에 나무로 만들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크기가요. 작은 게 지름이거든. 지름이 한 7m 50, 한 8m 지름이. 그리고 높이가 한 13m 되는 거대한 기둥입니다. 작은 게 그래요. 작은 게. 큰 거는 엄청나더라고요. 큰 거는 지름이 한 2, 3m 되고요. 높이가 한 45m까지 되는 그런 큰 신전도 있어요. 얼마나 컸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작은 규모가 이 지름이 한 7m 50, 8m, 기둥 높이가 한 13m 되는 거대한 기둥들 두 개가 이제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기둥을 의지해 가지고 이제 지어진 건물인데요. 삼손이 26절에 보니까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내가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다오. 그것은 내가 기대하고 싶다. 그 삼손을 데리고 다니는 소년이 그 기둥으로 데려간 것 같아요. 27절에 보니까 그 집에 남녀가 가득했는데 블레셋 군주들도 모두 거기 있었고 다섯 군주들이죠. 지붕에는 3,000명 정도의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28절에 주 여호와시여 부디 저를 기억하소서. 제발 저에게 이번만 힘을 주시어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티고 있는 중앙에 두 기둥에 하나는 오른손 또 다른 하나는 왼손을 대고 힘을 쓰니까 그 기둥이 무너졌어요. 쓰러졌습니다. 그 집이 30절 중간에 보니까 군주들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 위로 무너졌어요. 그가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 삼손도 죽었어요. 그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삼손이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다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사람이 3,000명.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즐거워하다가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그의 형제들, 또 아버지의 온 집안이 내려와서 그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형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삼손의 다른 형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노아가 자녀가 없었는데 삼손을 낳고 또 이어서 다른 형제들도 낳았던 것 같아요. 친족들, 형제들이 와서 삼손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누나를 뽑히고 그만 이렇게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게 되면 그때에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건강하고 은혜 생활하는 것이 이게 뭐 당연한 것 같고 이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이거 걷어갈 수 있어요. 내가 하던 일을 빼앗아 가시고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내가 하던 일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자리를 내놓으라 그러고 뺏어 가시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조심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